오늘 마태복음 8장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28절인데 이 말씀은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분께서 건너편에 있는 게르세스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마귀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더라.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으므로 이에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내쫓으시거든 우리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신즉 그들이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니 보라, 온 돼지떼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리더라. 바다에 빠져 물속에 죽으니라. 돼지를 지키던 자들이 도망하여 자기들의 길로 가서 그 도시로 들어가 모든 일과 마귀 들린 자에게 일어난 일을 고하니 보라, 온 도시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 그분을 보고는 그분께서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더라. 여기 마귀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에는 귀신으로 되어 있어요. 개역성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개역성경이 참 번역이 참 귀신이 어디가 있어요? 마귀 들린,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귀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귀신은 대개 어떤 그 사람의 혼령이 죽으면은 구천에 떠도는 사람의 어떤 영, 짐승의 영,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심판받아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을 가든가 셋째하늘을 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개역성경에는 자꾸 귀신 이렇게 해놨어요. 아닙니다. 악한 마귀의 영입니다. 오늘 공부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 마귀 들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려고 그래요. 마귀 들린 사람의 특징.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또 오늘 이 말씀 배워가지고 저 사람 마귀 들려서 그렇게 단언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마귀 들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보면은 참 아깝죠. 예수님이 왜 그 돼지를 죽였을까? 그 돼지가 아마 수억 원어치는 될 것 같아요. 지금 돼지 한 마리 뭐 50만 원, 100만 원 하죠. 그런데 왜 돼지를 죽였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질문은 뭐예요? 왜 돼지를 예수님이 죽였냐?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죽이신 게 아니에요. 돼지를 죽인 것은 마귀들이에요. 마귀들이 돼지를 죽였습니다. 그 비싼 돼지를. 자, 이제 마태복음 8장 오늘 공부하고 있죠.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8장이 말씀이 나오는데 게르게스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방에 있던 돼지가 산에서 이제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마귀 들려서 바다로 뛰어들어 집단 몰살을 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 여러분 보면은 지금 그 간혹 보죠. 날이 더워가지고 해변에서 막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고기들 막 엄청 죽는 거 많이 봅니다. 또 우리가 최근에 얼마 전에 보면 광우병으로 인해 가지고 막 닭들이 죽어나고 소들이 죽어나고 돼지들이 죽어나고 이런 것도 많이 보죠. 보는데 지금 한 통계가 한 10년 동안에 한 7, 8천 마리 우리나라 통계로 살처분된 짐승들, 그러니까 소나 돼지, 뭐 닭, 오리 이런 것이 하면 한 7, 8천 마리가 사륙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 38만 마리의 소와 돼지, 그러면 엄청나죠. 이런 건데 여기 보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데서는 이런 살처분 돼지를 갖다가 막 잡아먹어요. 북한에서 그냥 먹어버립니다. 우리도 옛날에 어른들 보면 큰일 날 짓이에요. 막 살처분해서 전염병 걸린 고기를 먹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하여튼 그런 병에 걸려서 죽인 게 아니라 멀쩡한 돼지가 갖다 죽였는데 그걸 예수님한테 주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죽인 게 아니라 마귀가 죽였습니다. 아까 28절이에요. 본문 읽어봅시다. 자,
그분께서 28절 봅니다. 그분께서 건너편에 있는 게르겟 사람들이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마귀 들린 두 사람이네요.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계셨던 주님이에요. 그런데 밤에 배를 타고 오신 곳.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가다라로 되어 있어요.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 같은 말이에요. 게르게스 사람들. 같은, 여기 전주 같으면은, 뭡니까? 전주라고도 부르고 온골이라도 불러요. 여기 익산이 있는데 옛날에는 일이라고 불렀어요. 익산이고. 그런 것인데, 지명이 두 가지로 불리는데, 자, 뭐 성경이 많이 나오죠. 갈릴리 호수를 갖다 디베라 바다라고 그러고 또 기네롯 바다라고 하는 것 같이. 또 우리가 베드로가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시몬독이고 게바도 그렇습니다. 마태도 레이어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왜 게르게스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또 누가 마가복음은 가다라로 돼 있다 하면서 성경이 틀렸다고 트집 잡으면 안 돼요. 그런데 5장 2절 아까 마가복음 5장 2절 볼 것 같으면 그리고 그분께서 배에 나오셨을 때 부정한 영 들린 한 사람이 즉시 무덤 속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더라. 우리 지금 오늘 마태복음에는 마귀들에 사로잡힌 자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에는 부정한 영이 들렸다. 똑같은 얘기예요. 마귀는 부정한 영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영의 실체는 마귀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오랫동안 마귀들에 들려 있었어요. 마귀의 영이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들 안에 거했다. 어저께 제가 어제 아침에 봤어요. 어떤 우리 연구실 앞에 어떤 자매님이 어떤 중년 아주머니가 허름하게 옷을 입고 있더라고. 허름하게 먹을 거 하나 들고 있는데 오후에 점심 먹을 때 나가보니까 또 똑같이 그 금방을 맹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분이 맨정신이 아니구나 하는데 참 여자라서 조심스럽더라고. 한 40, 50대 됐는데 말을 붙이고 싶지만 잘못하면 여기서 또 큰일 나니까. 그런데 보면 길거리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그 마귀 들린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오셨어요.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출하고자 오셨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아마 오늘 강론을 들으면 그런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려요. 그런다고 해서 마귀 들린 사람 간별사라고 그랬죠. 저 사람 마귀 들렸네 하지 말고 공통적으로 되게 이런 뜻이다. 첫째, 그들의 거처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한 곳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무덤에 지금 거하고 있잖아요.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따르면 사체는 부정한 것이에요. 시체는 부정한 것인데 율법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체 옆에서 누가 잠자고 있고 싶은 사람 있겠어요? 네, 여기 보니까 무덤 옆에 있구나. 옛날에는 참 그랬어요. 그 3년상을 한다고 부모님 옆에 가서 그걸 져놓고 했겠지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 아무 연고도 없는 데 가서 나무 무덤 옆에 가서 노숙을 하고 있더라. 첫째. 두 번째, 힘이 몹시 셉니다. 저는 옛날에 나름에서 기도 누가 저한테 부흥사를 좀 해보라고 해서 한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한 7, 8번 가봤어요. 그런데 기도원에 가보면 힘이 세요. 힘이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마가복음 5장에 볼 것 같으면 그들을 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다. 족쇄와 사슬로 묶어도 그것을 산산조각 내버리더라. 정상적인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힘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주 대단해요. 힘이 세더라. 여자도 그래요. 여자도. 또 하나는 뭡니까? 사납습니다. 몹시 사나워요. 그들은. 그런데 28절입니다. 그들은 무덤들에서 나왔고 여기 보이시죠? 그들은 무덤들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지 못하더라. 사납구나. 또 5장 마가복음 5장 4절인데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들 볼 것 같으면 능히 그를 길들일 수 없었더라. 길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이렇게 섬겨가지고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그렇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니까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아까 첫째, 거처가 정상적이 않더라. 막 떠돌아다니더라. 두 번째는 뭐예요? 힘이 몹시 세더라. 세 번째, 사나워요. 막 사납고 욕지거리를 잘해요. 욕지거리를. 그 다음에 그래서 길들일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하는 게 뭐예요? 되게 가두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철장 안에 가둡니다. 그렇고. 근데 또 하나가 자해를 합니다. 자해를. 마가복음 5장 5절 같으면, 그리고 항상 밤낮으로 그가 산이나 무덤에 있었으며 소리를 지르며 돌들로 자기 몸을 베더라. 돌들로 자기 몸을 베요. 자해를 합니다. 자기 몸을 아끼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몸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몸속에다가 담배 막 품어놓으면 안 되고, 막 술 같은 거 마약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근데 거꾸로 자기 몸을 자해를 한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보세요. 옛날에 그 성인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 카톨릭이나 이방 종교 가면 막 자기 몸을 막 그 고행을 한다고 그래서 거꾸로 물구나무라도 쓰기도 하고 막 굶고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그럽니다. 여섯째는 뭐냐면 젖은 장소, 물가를 좋아합니다. 또 뜨거운 장소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마귀 들린 사람은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불에 뛰어들기도 하고, 죄송하지만 항구 같은 데 가서 그런 데가 많아요. 특히 깃발이 많잖아요. 무당 깃발이 항구만 가면 많아요. 그런데 물을 찾더라. 그다음에 섬들에, 여러분 그 대한민국 섬들 보세요. 다 마귀들이 득실거립니다. 일곱 번째, 마귀는 매우 종교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좋은 말로 하면 영적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 걸 영적으로 그들은 금방 알아듣는데, 자, 마가복음 5장 6절 7절입니다. 5장 6절 7절. 그러나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는 달려와 그분께 경배하였더라. 그리고 큰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말하더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누가? 마귀 들린 자가. 마귀 들린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압니다. 제가 기도원에 저는 한 30대부터 기도원을 다녔어요. 목사님들이 자꾸 1등 집사라고 하면서 기도원을 추천을 해요. 가보면 제가 보기에도 이건 아니야. 그래서 나오고 했는데, 특징이 뭐예요? 그 원장들이고 뭐고 아니에요. 마귀 들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입으로는 주여주여예요. 하나님을 자꾸 얘기해요. 팔아요. 근데 마귀 들린 자들아, 아까 마가복음 5장 6절 7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마귀 들린 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에요. 남들은 몰라보는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오늘 7가지. 마귀는 거처가 정상적이 아니어서 어떻게 무덤 옆에 가서 있더라. 힘임없이 세더라. 성격이 아주 사납더라. 근데 그것을 길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걸 사람으로는 길들일 수 없으니까 가두잖아요, 다. 그 다음에 자해를 하더라. 그 다음에 젖은 장소, 물가 이런 데를 좋아한다. 또 매우 영적이다, 종교적이다 했습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8절 했어요. 마귀의 성격에 대해서. 29절. 자, 그들이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신다이까 하다니 뭔 말이에요? 알아보잖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이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부르면 다 구원받은 자로 알고 있잖아, 우리가. 예수님하고 부르면 구원받은 자. 아니다니까. 마귀는 더 잘 부른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없다는 얘기야. 이미 이건 뭐예요? 서로 극과 극이야. 가는 길이 달라. 상관이 없어. 그런데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게 여기 오신 때는 언제예요? 마지막 심판 때. 지금은 마귀의 세상이에요. 마귀의 세상이니까 그때까지는, 천년왕국 이전까지는 마귀가, 제가 어젯밤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 나는 잘못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잘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잘못 사는 게 아니라 불편하게 사는 거. 아무리 반딧불 초가집에 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불편하지. 반딧불 초가집을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은 뭐예요? 잘 산다.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살아. 돈 많으니까. 그건 잘 사는 게 아니라 불편하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불신자들은 잘 살아야 해요. 편하게 살아야 해요.
왜? 지옥 가면 뜨거운 물에 있어야 하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미안하잖아. 지금도 불편하게 안 살고 지옥 가서도 그냥 천국 가서도 너무 잘 살면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때가 되기 전에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들은 때가 되면 괴로워요. 때가 되면 괴로워. 천국에 가면은 정말 괴로워서 못 살아. 그런데 왜 심판 때나 오시지 벌써 오셨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29절 아시겠죠? 아까 예수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꾹뻑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저 점쟁이가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막 찬송을 하고 막 주여주여를 하고 그러니까 거가 막 영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들이 득실득실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니까 여기 오셨네요. 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근데 밤에 배를 타고 오셨다. 아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데 마귀들은 상관없지만 두 사람이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런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항상 상관 있는 자로 살아야 한다. 누가복음 8장 30절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에 그가 말하기를 군단이다 하니 이는 많은 마귀들이 군단은 뭐예요? 일개 그러니까 군대가 어떻게 재편이 되냐면 일개 뭐라고 돼 있죠? 저도 군대를 갔다 와서 까마도 잊어버렸네. 분대가 있어요. 분대는 8명, 9명입니다. 소대는 한 33명이에요. 중대는 한 120, 30명. 그러면 대대는 한 500명. 그 다음에 연대는 1,500명. 사단은 한 6,000명. 군단은 한 15,000명 돼야 해요. 군단이에요. 그러면 군단이면 별 3개예요. 군단, 많은 군단. 얼마나 마귀가 많아요. 여러분 이제 안 보여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그죠? 마귀 많은데? 또 보인다니까 저 찾아오지 마시고,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보면, 저기 마귀구나. 했을 때 엄청 많은 마귀들이 있다. 그런데 그 주님께 찾아가셨어요. 왜? 그들을 구출하려고. 여러분은 구출 못하니까 저 기도원이나 저 삼각산 같은 데 그런 데 찾아가지 마셔요. 30절.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으므로. 그렇죠. 냄새 나는가 봐. 좀 먼 데다가 놨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들에는 양떼, 소떼가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돼지떼가 먹고 있다는 거. 양떼, 소떼가 먹고 있으면 정상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유목민들이에요, 원래. 다윗도 양을 쳤잖아요. 소를 키우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돼지떼예요. 돼지떼는 안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돼지가 율법으로 먹지도 못하고, 안 먹는데 어떻게 팔릴 일이 뭐 있겠어요? 뭐 돼지를 집에 애완견 같이 가서 끼고 살 일 있어? 그런데 왜 돼지떼를 키웠는가? 율법에 어긋난 일을 지금 해요. 그러니까 멀리 가서 숨어서 해요. 먼데 가서 숨어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군이 와 있잖아요. 로마군들은 급식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로마군들은 고기 먹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육식을 안 합니다. 여러분, 무슬림은 더 대단해요. 유대인들은 그냥 돼지고기만 안 먹죠. 그리고 굽 안 갈라진 거 그런 것만 안 먹죠. 무슬림들은 고기를 절대 안 먹어버려.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런데 그거 살아나가는 거 보면 희한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보름만 고기를 안 먹어도 힘이 쫙 빠지는 것 같던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돼지떼를 키웠다는 것은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조차도 지금 그때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돼지 키우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 신명기 14장 8절입니다.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고기를 먹지 말며 그것들 죽은 사체를 만지지 말라. 레위기 11장 7절입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나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는 돼지는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키울 일이 없는데 로마의 군대, 로마의 돼지를 납품하기 위해서 돈벌이가 되니까 돈벌이가.
그러니까 양떼를 먹이는 것보다 돼지떼를 먹이는 것을 택했다. 여기 보니까 근처에 물도 풍부해요. 돼지를 키우기에 딱 적격이거든. 그리고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돼지를 갖다가 아무나 키우면 돼지가 떨어지지만 이 사람들만 딱 키우니까 율법에 어긋나면서까지 나는 하나님한테 벌을 받으면서까지도 돼지를 해야겠다 하니까 얼마나 돼지가 귀하겠어요. 돈벌이가 막 쉽게 되는 거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넘들 안 하는 거 보고 마약 같은 거 그런 거 넘들 안 하죠. 그런 거 얼마나 비싸요. 근데 그거 손댔다가 신세 망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큰일이에요. 이거 지금 마약이 지금 수백 톤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밝혀지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마약을 끌어들여 온 거예요. 검찰들하고 짜고. 이거 진짜 나라가 패가망신할 뻔했어요. 어떻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가장 높은 사람이 마약을 몇백 톤을 끌어들여와서 수조 원어치라 해요. 수조 원어치. 그런데 검찰에서도 눈 감아주고 누구도 눈 감아주고. 근데 백혜령이라는 뭡니까 경정 사무관 하나가 그걸 고발을 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마약 공화국이 될 뻔했잖아요. 여러분 항상 악의 편에 서면 안 돼요. 제가 한국 기독교에게 부탁합니다. 악한 자에게 선하다고 그러고 선한 자를 악하다고 그러면 쓰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개독교가 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처럼. 우리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31절 이에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내쫓으시거든 우리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였소 하며. 자, 마귀가 뭐예요? 마귀는 어떤 영적 존재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요? 나 저 사람한테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부탁하지. 기왕이면 사람 속에 들어가야지. 왜 돼지떼 속에 들어가 있어? 절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셔. 사람 속에 들어가게 하겠어? 하나님은 구원하러 오셨어. 단 한 사람도. 여러분이 아무리 의지짠하게, 전라도 말로 의지짠하게 보이고 저 사람 믿고 저놈은 노름쟁이에다가 사기꾼에다가 저놈은 죽일 놈 하지만 저는요 감옥에 있는 윤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주시사 비록 몸은 그렇게 됐더라도 그 혼은 구출해달라고. 아무리 미워도 지옥은 가면 안 돼요. 아무리 미워도.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 중에 누가 미우니까 야 그런 얘기 봤어. 옛날에 보면 같이 예배를 안 드려. 저 있을 때는 5부 예배까지 있었어요. 3부 예배 안 드립니까? 나 저는 꼴보기 싫어서. 나 4부 예배 드려. 나 저 권사 꼴보기 싫어서 2부 예배 드려. 교회에서 이렇게 미워하면서 밥 먹으면서 예배도 같은 시간에 안 드리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건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으로 마귀를 들어가게 허락하겠어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도 얼마나 영리한지 알아요. 나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왜? 그들은 처소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 속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문학씨 저기.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아까 여러분의 몸을 갖다가 혹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마귀에게 내주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32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우리 허락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즉 그들이 나와서 악한 마귀의 영이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니 보라 온 돼지떼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리다가 바다에 빠져 물속에 죽으니라 됐죠. 하나님께 그래? 그러면 돼지떼 속으로 넣어줄게 했더니 누가 가라고 그랬어요? 지금 돼지들 보러 물속에 빠져 죽으라고 그랬어요? 마귀떼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돼지들이 전라도 말로 환장을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나서 물속으로 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갖다가 마귀에게 내주면 안 됩니다. 아까 7가지 특징이 있죠. 저 사람 마귀 들린 자 같아.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저 마귀 들린 사람 봅니다. 이건 제가 영안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아까 7가지를 적용을 하면 교회 예배당 안에 와서
멀쩡한 사람인데 어떻게 기도만 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확 변해가 되어버려?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나 모든 하는 것이나 거칠어요. 그냥 거칠어. 우리 자매님이 저한테 얼마 전에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유사하잖아요. 자매님 말이 맞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마귀의 특징이 이래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돼지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그만. 이 돼지가 죽은 책임 누구? 마귀 책임이잖아.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야. 마귀가 그 속으로 들어가다고 하다 해서 들어가니까 그래 죽은 거야. 이거 설교할 때 예수님 책임으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막 우리한테 막 부자가 되기를 원치도 않으시지만 막 가난하게 되라고도 원치 않아요. 33절입니다. 돼지를 지키던 자들이 도망하여 자기들의 길로 가서 그 도시로 들어가 모든 일과 마귀든 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고하니. 돼지를 지키던 자 멀쩡해진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 주셔서 하나님이. 그래서 멀쩡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로 들어가서 모든 일과 마귀 들린 자에게 일어난 일을 고하니. 우리 지난번 하나님께서 저 앞에 나오죠. 10청년을 고쳐주는데도 그 청년 하나 빼고는 다 고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은 감사한 일 있으면 막 나팔을 불고 다니셔요. 나팔을 불고 다니셔야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겸손해서 그 일에는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나팔을 불고 다니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던가. 근데 하나님이 또 하면은 내가 아들이 서울대를 가고 박사를 따고 그런 것도 물론 하나님이 해주셨겠지만 그보다 좋은 건 정말 짐승만 또 벌레만 또 못한 놈이 나 같은 개처반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렇게 그나마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그런 걸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걸 말씀을 하셔야지 가서 매일 저 옛날에 시험 많이 들었어요. 간증 나가서 하는데 내 딴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나는 새벽이면 나오고 교회에서 내가 청소를 맡아놓고 허다시피 하고 남들이 보면 제가 사찰인 줄 알아요. 돈 받고 하는 사찰인 줄 알고. 왜냐면 딱 가면 넥타이 딱 풀고 옷 입고 쓰레기 봉투 들고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오고 막 물뚝뚝 떨어지는 쓰레기 정리하고. 제가 월요일이 제일 바빴어요. 일요일 날 딱 저녁까지 예배 드리고 나면 8,000명이 왔다 간 자리예요. 거기에 제가 청소하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살짝 나를 심부름을 시켜. 아저씨 저거 가지고 오세요. 그것도 해야지 했죠. 그런데 뭔 얘기를 하려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기쁨 예수 믿으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냥 제가 그때 제 안에 믿음 기쁨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제 안에 기쁨이 없을 것 같으면 야 나도 명색이 회사 가면 사장이다 하고 한마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증거했을 때 마가복음 5장 15절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군단을 지냈던 그 사람을 보았더니 옷을 입고 올바른 정신으로 앉아있더라. 이에 그들이 두려워했더라. 보세요. 구원받았으면 똑바로 올바른 정신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개차반이었더라도 딱 일요일이면 그래도 제일 이쁜 옷 입고 오시고 그러니까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오시고 그래야지. 야 기도원에 가면 그냥 민망해서 못 오겠어요. 그냥 여자들이 뒤로 벌떡벌떡 넘어져. 그냥 속옷이 다 보여. 은혜를 받으면 앞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은혜를 받으면 경배를 해서 무릎을 꿇고 앞으로 넘어지는 거지 뒤로 넘어지는 건 100% 마귀 들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올바른 정신으로 앉아 있잖아요. 마가복음 5장 15절.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군단을 지냈던 그 사람을 보았더니 멀쩡한 정신으로 돌아온 사람을 보았더니 옷을 입고 올바른 정신으로 앉아있더라. 이에 그들이 두려워하더라. 성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소재가 돼 있어요. 소재가 돼 있는데 그보다 악한 마귀가 와서 또 또아리를 틀어요. 그건 하나님이 쫓아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쫓아내서 구원받았다면 절대 그 사람이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다고 뭐대 받았고 안수 받았다고 와서 하는 사람이 한두 달은 말짱한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악하게 돼요. 그건 마귀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어땠어요? 전에는 이들이 마귀들 내서 싸납고 소리를 질렀고 옷 벗고 다녔고 그랬는데 지금은 신사가 됐다니까, 숙녀가 됐다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걸로 영분별 은사예요. 영분별 하라고 했더니 알았어요? 좀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다져져 있다면 딱 봐도 압니다. 딱 봐도 알아요. 아, 저 사람이 마귀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34절입니다. 보라, 온 도시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 그분을 보고는 그분께서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였더라. 이런 곰탱이 같은 놈들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묵상이야.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제가 요새는 이제 등산을 안 합니다. 이제 그런데 9월달 좀 시작하려고 그래요. 몸이 아랫두리가 푸실해가지고 아니 말로 몸은 그냥 이제 60대인데 그냥 한 70대, 80대인 것 같아. 그런데 묵상, 제가 이렇게 등산할 때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묵상을 하면 무슨 뜻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묵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도 묵상을 한번 하시면 좋아요. 여기 보니까 보라, 온 도시가 예수님을 만나러 그분을 보고는 그분께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실 거를 있어줘야 할 거 아니야. 병도 좀 고쳐줘야 할 거 아니야. 왜? 돈벌이가 안 돼. 돈벌이가 안 돼. 지금 우리 재산을 갖다가 돼지 띄우는데 이 돼지들을 다 죽게 했어. 그렇게 생각한 거야, 자기들은. 그 마귀형이 했는데, 그러니까 마귀들하고 같이 있고 싶었던 거야. 마귀들하고. 예수님 모셔가지고 왜 수십억을 뻥크를 내냐 이거지. 응? 그들이 도시로 들어오라고 초청한 것도 아니고 감사를 표한 것도 아니고 그분 앞에 그 병자들을, 안타까운 주위에 있는 병자들을 데려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딴 데로 가시라는 얘기예요.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에는 발도 들이지 말라. 이곳을 떠나달라. 왜?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살했겠어요. 2,000마리. 여러분 한번 50만 원씩 곱하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뭐 1억입니까? 10억입니까? 이런 피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뭐예요? 한국교회가 이렇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얘기예요.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그런데 여러분 두 개를 낳았어요. 애들 여러분 손주들 보면 요새도 그런 거 합니까? 그런 거 그냥 재미로 하세요. 실을 넣고 뭐 연필을 넣고 무엇을 넣고 그냥 그 재미로 하시는데 또 좋지. 둘러붙이지. 우리 아들이 연필을 잡았으니까 박사가 될 거라고. 여러분 지금 둘 중에 택하세요. 만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어떤 걸 택하시렵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택했어요. 그나마 지금 같으면, 지금이니까 그렇지 옛날이니까 그렇지, 지금 같으면 아마 손해배상, 예수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을 것이요. 법원에다 걸어가지고. 아까 뭐예요? 물질을 탐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 밭 봐요. 아마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거 했으면 우리 집 가서 식사하시고 우리 집 가서 한숨 주무시고 가고.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 참 그냥 눈치도 없이 예수님 코앞에 딱 앉아가지고 언니 바르다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데 그냥 하나님 입에서, 예수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만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한테는 쌈 싸가지가 없지. 아이고 저것은 손님들이 들랑달랑해도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언니만 죽어라고 일하는데 그래서 언니가 예수님한테 또 충고를 해요. 말하다가 예수님을 가르친다니까. 예수님 내 여동생한테 말해가지고 좀 예의 좀 갖추라고, 손님들 오면은 좀 이런 것 좀 시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네가 옳다야? 아니야. 좋은 것을 마리아가 가졌느니라. 마리아가. 자, 그래서 이제 군산의 교회를 이제 우리가 같이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저는 설교 시간에 주방에서 딸그닥 그건 절대 안 되는 얘기야. 안 되는 얘기야. 말씀을 듣고. 근데 교회에서 보면 그래요. 그냥 보면은 그냥 말씀하는데 한쪽에서 딸그닥. 여러분 주님을 뽀짝뽀짝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면요. 마가복음에는 이제 이런 뒷얘기가 있어요. 마가복음,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하고 있는데, 마귀 들린 사람이 이제 주의 제자가 되기를 간청했지만, 주님은 그를 그의 고향으로 돌려보내 이 일을 그의 친구들에게 알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마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따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을 때, 가서, 네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항상 그런 말씀을 했어요. 100% 맞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도 짙은 크리스찬인가 되려는가, 선교사가 되라. 그러면 또 두 가지가 생각할 수 있어. 무슨 얘기예요? 농도 짙은 크리스찬,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그러나 그것보다 원하는 건 뭐예요? 선교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세요. 목사님 나는 성경을, 여러분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은 제가 단언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가는 목사님 정도 그보다 나을 수 있어요. 걱정 마시고 가서 예수님을 전하시면 돼요. 예수님.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오라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물론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알고, 과거 이전 시대에서도 알고, 땅이 물속에서 나온 것도 알고, 그런 거 다 알았으면 좋겠지만, 가장 지금 필요한 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제자로 되기를 원했지만, 너희 가서 친지들에게,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오늘 뭐예요? 돼지는 누가 죽였어요? 돼지는, 주님은 왜 돼지들이 죽도록 내버려뒀어요? 돼지들을 죽인 것은 마귀다. 그런데 돼지들이 죽도록 허락하신 분은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일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주님 안에서 일을 한다면, 그 일이 매듭이, 실마리 이렇게 풀잖아요. 우리가 실마리를 푼다고 그러잖아. 실을 풀 때 안 풀리잖아. 근데 잘 푸는 사람은 풀려요. 술술술. 그런데 이렇게 제가 군산교회를 시작하면서 느낍니다. 자매님과 같이 시작하면서 실마리가 풀리는구나. 풀리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근데 자꾸 뭔가 매듭이 생기고 할 때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뭔가 또 기도하고 말씀을 또 찾아보시고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데 너는 하는데, 너는 자격미달, 너는 그게 어디가 있겠어요? 7살짜리가 아니면 저 글씨를 모르는 할머니가 말씀을 전한다고도 하나님은 다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 마귀 들렸다가 풀려난 그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마귀 들렸다가, 제가 마귀 들렸다가 와서 강단에 섰어. 여러분 저한테 설교하라고 그러겠어요? 의심스러워서? 그러나 예수님은 아까 가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전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고, 한쪽에서 돼지 키우고, 돈벌이하고, 더더구나 예수님의 큰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한테 떠나라고 하는 사람들, 참 악한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가, 얼마나 좋은 보화를 우리 속에 간직하는가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아까 7가지 제가 한번 기억나는데 읽어드릴게요. 첫째, 마귀 들린 사람의 특징은 거처가 정상적이지 않더라. 왜? 아까 어디 가서 추워 죽겠는데 어디 무덤 옆에 가서 또 또아리 틀고 있어. 두 번째는 힘임 없이 세더라.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볼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요새 우울증 같은 거, 편집증 이런 거 병 아니에요. 그런 거 갖고 주부가 이러다가 나 신랑한테 실망하고, 아니면 자식이 속썩이고 우울증 그런 것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런 특징은 이건 마귀 들렸구나. 아까 자꾸 집을 벗어나고파 집을. 그래서 엉뚱한 데 가 있고 막 보따리 들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막 동복을 입고 여름에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두 번째는 힘이 세더라. 세 번째는 사납더라. 싸나워요 그 사람들. 또 길들일 수 없어요. 제가 엊그저께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침부터 자매님이, 제가 분명히 아침에 봤어. 어떤 자매가 아니라 한 50세 여자분이 좀 초라하게는 보이는데, 근데 왈칵 막 그렇게 누더기는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이 아침에 있더라고, 앞에가. 근데 점심을 먹으려고 11시 40분에 나가니까 또 있는 거야? 그래갖고 먹고 왔어요. 점심을 먹고 와서 12시 한 10분쯤 해가지고 또 있는 거야, 그 자리에.
그래서 내가 식권을 하나 줄까? 그 옆에가 제가 밥 먹는 데가 식권을 하나 줄까 하는데 그것도 남들이 보면 어떻게 알겠어? 하도 요새는 무서운 세상이라. 그래서 말았는데 그런 사람들이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자기 몸을 자해를 해요. 그래갖고 막 머리도 안 빗고 막 그냥 산발을 져가지고 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물가를 좋아하는 거, 특히 섬 같은데, 바닷가 같은데 보면은 제일 조심해야 할 게 뭐예요? 매우 종교적이야. 매우 종교적이야. 그래갖고 예수님을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본다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귀가 여기 그냥 뿌쭉뿌쭉뿌쭉 안테나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니까, 그거 잘못 알아가지고, 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가. 기도원에 갔더니 다 때려맞춰? 너 오늘 올 줄 알았어? 너 그 집구석 가면 너 자식이 속색이지? 아니면 신랑은 어떠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귀는 이런 사람이 더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좌 마칩니다.